지난 화요일까지는 확진자가 딱 30명이었죠. 단 5일 만에 우리 한 556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화요일에 우리 사역자들끼리 양육 워크숍을 한다고 경주로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면서 31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대구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아침에 보면서 내려갔거든요. 단 이틀 만에 대구 동신교회는 예배당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딱 이틀 만에 그렇게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결정을 두고 어떻게 교회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배를 포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영상 앞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또 이 순간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데,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구라도 확진자가 생기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퍼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뭔가 기여를 하는, 이용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겠죠. 물론 확진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누구든지 지금 신천지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포교 활동을 했다고 하니 사실 누가 걸려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만약에 교인들 중에 누가 걸리면 그 하나님도 별 수 없네, 교회가 다 별 수 없네, 종교가 문제야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결정을 이렇게 내리게 된 겁니다. 또 국가 당국에서도 2주가 문제입니다. 2주 동안만 좀 종교 집회나 모이는 것들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이런 부탁들, 또 상황, 또 이후에 뭔가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혹시 방해가 될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라도 해야 할까 하는 마음에, 조심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됐다는 점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재난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사실 재난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재난들만 좀 살펴보면 아프리카 쪽에서 사막 메뚜기 떼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고, 그것이 잦아들지 않고 있어서 중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km 평방미터에 있는 메뚜기 떼가 하루에 먹는 양은 사람이 35,000명이 하루 먹는 양과 같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호주 산불 잘 아시죠? 6개월 동안 탔습니다. 6개월 동안 지난 9월부터 6개월 동안 타서 꺼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10억 마리의 동물이 죽었다고 하고요, 피해 금액은 1,000억 호주 달러로,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80조 원입니다. 80조 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떨까요? 2019년 12월 12일 우한시의 환난수산시장이라는 곳에서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그곳에서 처음 발원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첫 감염자가 생겼는데, 그 이후로 원인 모를 폐렴이 계속 번지니까 이 사실을 WHO에 보고를 했고, 2020년 1월 7일에 이 병원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 하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리고 1월 10일 최초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중국 내 감염자가 1,000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15일에 일본에서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20일에는 한국에서 최초의 감염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전체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아마 지금 더 많이 늘었겠죠. 23일 9시 기준인데
78,674명이 확진 환자로 드러났고, 또 그중에 사망은 2,469명. 발생 국가는 32나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는 방금까지도 4명 사망이었는데, 방금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직전에 보니까 5명째 한 분이 또 사망했다는 소식을 받고, 확진자가 556명, 현재 의심이 돼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 6,000명이 넘고, 그 중에 신천지 검사를 받은 사람이 9,000명인데 그 9,000명 중에 1,000명이 증상을 가지고 있고, 그 와중에 700명은 아예 연락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이 너무나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데, 최근에 이제 결혼식을 예정했다가 결혼식을 취소 또는 연기한 커플들이 여러 커플이 되고, 또 이뿐 아니라 이 결혼식을 이 와중에 취소하는데도 엄청 위약금을 많이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신혼여행도 못 가는 커플들이 생기면서 신혼여행 위약금도 많이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는 청년들은 어떨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분야든 다 마찬가지로 다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람들이 다 밖을 나오지 않고 뭐 장사도 다 접어야 되고 쉬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틀어지고 못하고 본의 아니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폐쇄해야 되고 문 닫아야 되고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우리도 사실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도 참 우리에게는 큰 슬픔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마음이 있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또 대구를 중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대구에만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아니 대구에만 300명 넘는 확진자가 생긴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볼 때 왜 대구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대구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은 왜 대구에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전염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이것은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며 성경적으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염병은 하나님의 뜻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3가지 관점에서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거예요. 과연 이 전염병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인 일이 아닌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세상에 이 전염병 말고라도 악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죄악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과연 그 죄악들도 그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가?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죄를 조장하시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직접적으로 지으실 수도 없고 간접적으로 누군가에게 죄를 짓도록 해서 죄를 조장하실 수도 없고 그 죄에 대한 책임도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사용하시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악을 통해서 죄인들을 벌하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기도 하시죠. 이것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냥 성경에 우리가 가는 데까지만 가야 되는데 성경이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도 없고 죄를 짓도록 조장하실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는 죄악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조장하신 일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책임이 없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선하게 사용하세요. 근데 이렇게까지 보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다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고? 그 모든 악한 일, 나쁜 일, 더러운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조장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도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것은 성경에 신비로 감춰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접할 때, 꼭 이 말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어떤 여러 난제들을 접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그게 말이 돼? 이건 뭐 사람이 만들어낸 말 아니야. 하나님은 없다고 봐야 돼. 없다고. 하나님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모든 일이 편해요. 뭐 고민할 게 없거든요. 세상 모든 일이 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고 그 와중에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면 모든 설명이 다 편해요. 그런데 문제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아픔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아픔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시작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모든 죄악들과 모든 아픔들과 모든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의한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우리를 성숙케 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될수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지?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인데 우리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전염병이 일어났는가? 이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두 번째 관점으로 이 나라와 민족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즘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이 전염병 사태를 놓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또는 하나님께서 저 중국 땅에 내리시는 재앙이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글들과 또 많은 동의의 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과연 성경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성경에 나타나는 전염병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범죄하거나 또는 그 나라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벌로 또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리시는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전염병을 하나님 내리셨는데 그때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하시고 또 이후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범죄로 전염병을 통하여 많은 백성이 죽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전염병들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어떤 이 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우한에 나타났으며 왜 대구에 나타났는가 하는 것들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느냐? 해석할 수 있죠, 당연히. 성경은 분명히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한이나 대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특별한 누구 특정인의 죄나 또는 특정 민족의 죄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고 또 그것은 아무리 비난받아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성경의 권위를 압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들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셨다, 그 이유는 다윗 때문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성경에서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전염병이 내리게 하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한이 어떻다, 또 대구가 어떻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주장이 성경의 주장과 맞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의 그 권위와 어떠한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다 해도 어떠한 사람이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이 같은 동급의 지위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 영향을 가질 수는 없어요.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추측. 무조건 우한에 전염병이 있었기 때문에 우한에 어떠한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창궐을 했어요. 지난 화요일까지만 해도 30명이었어요. 지금 556명이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중에 상당수가 신천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이미 수많은 뉴스와 수많은 조사로 이미 알려졌죠. 대구는 다대오 지파, 신천지, 청년 비율이 높기로 유명한 지파입니다. 청년들이 특별히 대구의 청년들이 그 신천지에 많이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제독을 거시고 그들이 숨어있는 여기저기 교회에서 숨어들어서 교회를 힘들게 어렵게 하고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들의 수많은 이 계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독을 거시고 그들을 만천하건대 드러내셔서 그들이 더 이상 손쉽게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경성하게 만드시고 이단을 위해서 이단의 이 나쁜 행동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단들을 제동 걸고 더욱더 경성하게 깨어서 교회를 지키기로 마음먹도록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당연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또 여러분, 우한에 우리가 이번 사건으로 알게 됐죠. 그전에 우리가 전혀 몰랐어요. 이번 사건으로 알게 됐어요. 그 우한 그 지역이 중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범 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알게 됐어요. 그곳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교회 앞에 CCTV 설치하고 교회 안에 CCTV 설치하고 이 정부 관리자들이 교회 안에서 상주하면서 교회를 관리하겠다, 사무실을 내달라 하는 식의 이런 요구들을 해왔고, 여러 가지 성경을 불태우고 하는 여러 가지 탄압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중국의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 중국의 어떤 정부의 정치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동을 걸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 있다 하는 사실, 또 우리도 전혀 몰랐으니까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로 경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전혀 모르고 지나갔을 일이에요. 신천지는 우리 주변에 있고, 대구면 신천지인이 9,000명이라고 하는데 그 9,000명에 있는 그 신천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나만 신천지에 안 가면 되지, 나만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하는 식의 좁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들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이번 기회에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단순히 우한과 대구만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시는 경고가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성경이 아니니까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직장, 내 직업, 내 인간관계, 내 것만 생각하다가 이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뭔가 하시고 싶은 어떤 뜻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이때에 같이 금식하며 구국기도를 하자는 이 우리 권성수 목사님의 이 호소와 또 이 기도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권성수 목사님께서 오늘 2부 예배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호소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매일 오후 10시에 구국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지키기와 재난으로부터 구출을 위한 한 주 한 끼 구국 금식 기도에도 자발적으로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우리 권성수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하셨고 구국 기도문 10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1번부터 10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가려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단을 척결해 주시고 이단에 넘어간 성도들이 꼭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경성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 아닌 진실, 독재 아닌 자유, 불의 아닌 정의가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대구 경북과 전국과 세계에서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생명사역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과 함께 참 하나님께 지성으로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속히 우상과 악을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경성에서 회개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와 같은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섭리하고 계시며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뭔가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뭔가 이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것에 사용하지 않고 이때를 계기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우리가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더 넓히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구국기도에 뛰어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인데 개인의 관점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창궐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가뭄이 있거나 지금 메뚜기 떼가 창궐하거나 지금 전염병이 온 사방에 퍼지고 있을 그때에 너희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은 누구의 죄를, 나라의 죄를, 누군가의 죄를 정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관점으로 이 사태를 봐야 됩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은 혹 내가 죄에 빠져 있지 않았는가? 혹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는 게 제일 최우선이에요. 내가 이 대구 땅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저 중국에 목회하고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이 땅에 정말 수많은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아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못하고 있었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 마음을 내가 다 헤아리지 못했구나. 하나님 마음들을 갖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국가적 재난, 국제적 재난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그 부분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전을 다 건축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올려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읽은 본문의 그 다음 절이에요. 7장 15, 16절에 보면, 내가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내가 거기에 눈으로 보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구약시대 이 성전이, 이 의리아리한 이 멋있는 이 성전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지금 이 성전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라고. 하나님의 그 성전, 내가 성전된 나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죠. 기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재난을 허락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난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본인들끼리 이 나름대로의 이 밀집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널리 전파되었고, 또 그들의 이 특유의 폐쇄성, 거짓말하고 갔는데 안 갔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GPS라 이런 걸로 알아낸다고 하잖아요. 자꾸 숨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때문에 걷잡없이 퍼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애매하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니 결혼식 갑자기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 일평생에 한 번 있을 참 오랫동안 준비하고 꿈꿔왔던 그 결혼식을 갑자기 연기해야 하고 취소해야 되는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게다가 상당 금액의 벌금도 내야 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범죄는 다윗이 했는데 다윗은 안 죽고 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야 하냐고요. 우리 도대체 그 다윗이 잘못해서 벌어진 그 전염병에 대해서, 그 전염병에서 죽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나는 하나님께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할 수 있어요. 재난이 갑자기 벌어져서 얼핏 보면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은 두 가지 안에 다 들어와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 우리의 이 죄악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억울하다, 나 때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우리도 죄가 있어요. 누구나 죄가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나라와 민족의 죄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지도자를 비판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정당하죠. 정당하게 비판해야 될 것을 비판해야죠. 그런데 동시에 나는 죄가 없습니까? 나는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놓고 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삶들을 사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삶에 재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 자신에 있는 죄악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옆집에. 그럼 옆집을 향해서 저 집에 뭐 죄가 있나 보다, 너 죄 있나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재난과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가서 도와주고 같이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고요.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내 아픔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죄가 있었네요. 주님께서 이런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으셨다면 미처 생각하지 못할 새 속에 빠져있는 나, 기도하지 않음에, 말씀 보지 않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삶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네요. 주님,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삶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꼭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꼭 내가 뭔가 이런 재난과 어려움을 당할 정도로 아픔을 당할 정도로 그 정도로 난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욥에게 주셨던 그 고난의 경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욥도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고난을 당했죠. 아픔을 당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섭리 속에서 이 욥을 이 모든 힘든 고난을 통해서 아주 아름답게 성장시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욥기 42장 5, 6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 의인도 전혀 죄를 지은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그 욥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라는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도 그를 단순히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는 사람에서 눈으로 보는 사람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억울하고 그것이 답답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큰 짐이 되고 고통이 될 때,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닌가 보다. 우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하는 걸 즐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고난이 마치 욥에게 주신 고난처럼 내가 버티고 이기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서 나갈 때 욥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은혜, 듣기만 하던 사람이 보게 되는 놀라운 복, 그 이후에 채워주시는 이 땅에서 누렸던 이 욥이 누렸던 수많은 복들처럼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시지만 결국에 복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토록 이끄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고통 중에 승리하며 버티며 이기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 재난에 반응해야 할까요? 역대하 7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적절한 반응입니까? 내가 이럴 때일수록 더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 앞에 서고 회개하고 혹 지금까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주님,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는 이 죄악된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서 적절한 반응이에요. 또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아포슬에 신천지에 오랫동안 빠졌다가 10년 동안 신천지에 빠졌다가 잘못임을 깨닫고 돌아온 분이 있어요. 그분이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가족들도 다 아직 신천지에 있고 자기는 몸도 많이 상했고 돈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병약한 부분에 있어서 약도 먹고 있고 도대체 내 인생이 10년이나 거기서 허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면서 고통 속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다 뜻이 있을 거다. 가족들이 나중에 돌아올 때 돌아와서 버틸 곳이 있어야지. 버틸 곳이. 그러니까 지금 형제가 바로 그 버틸 곳이다. 절대 꺾이면 안 된다. 직장 다니고 있으면 열심히 다니면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 가족들이 돌아왔을 때 있을 보금자리가 되어줘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번 사태가 터진 거예요. 이번 사태가 터지니까 같이 신천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연락을 해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인터넷을 원래 보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 인터넷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에 속았구나, 우리가 사기꾼들에게 속아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정말 그게 사실이냐고, 넌 그거 알고 있었냐고, 그게 정말 사실이면 나도 당장 탈퇴해야겠다고. 그 친구에게 방송국에서 기자들이 연락을 해서 탈퇴한 사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인터뷰를 자꾸 요청한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다 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괜찮겠느냐고. 자기가 인터뷰를 해달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혹시 자기 가족들이 이것 때문에 고난받을까 걱정된다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중이다. 가족들을 구출하시려고 하나님 일하시는 중인 것 같다. 계속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추이를 시켜보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처음 그 친구가 우리 동식교회 왔을 때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줄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 주님의 주권적인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신 중이에요. 우리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모이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나라를 바로 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우리가 얘기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결국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실 우리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지나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를 찾으시는 종이 되어
각자의 처소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대교를 위하여, 이단에 빠진 이들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있는 아픔과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좀 내어놓고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장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답답한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전염병을 내리셨는가 돌아보며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나라만 구할 뿐 아니라 내 인생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혹 애매하게 고통당하며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낮추시고 시험하시지만 결국에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바라며 체험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주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셔서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대구 동신교회 청년 아풋을 우리 각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이 대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이단에 빠져있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